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 함께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겠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그리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인도하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생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이 한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는 데에 스스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는 이 자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듯이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사명은 바로 오직 예수님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들을 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신 연속적인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굳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말을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재판석에까지 가시게 되자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이없게도 그는 연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목숨에 거기에 붙어 있는 부분에 자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랬던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다시 물으시는 주님께 네, 물론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답변을 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대답이 베드로로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마음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물음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해서 질문을 하셨던 다른 제자들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대1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스스로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생활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나는 왜 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지 못하고 부족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여야만 함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죠.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는 내가 참으로 나를 더욱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베드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허물, 잘못되어진 어려운 문제들 우리들도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러한 문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종종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참 쉽지 않지만 이 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죄인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맨 처음에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이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며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다짐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 중에 크신 은혜로 실패한 자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좋게 말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실패자이지 실제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른다고 재판석에까지 따라갔었지만 그곳에서 어린 여종의 고발에 아니라고,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서 연속으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마침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러한 배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로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스스로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이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두 주도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그렇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주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 부분에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 향한 주님의 질문,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짐을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선뜻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 엎드러져 있는 자리에서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왜 배반하였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비록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절정이 바로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의 말씀이 3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주어질 때에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3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해 일어나는 귀한 사명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은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사명은 목양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여기서 이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의 물음을 하신 뒤에 세 번의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포이마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먹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돌본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실을 후일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순교의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가르쳐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팔을 벌리는 이 말씀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노년에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는 십자가에
이 거꾸로 매달려서 이 베드로를 죽도록 이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는데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교회 순교사에는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똑바로 달려 죽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내용이 이 순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 그 예수를 믿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대한 여러분, 베드로가 간 이 길에 대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나 크게 와 닿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또 비교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갖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마음에 원치 않는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분량만큼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분량의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특별히 쓴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온 하늘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온 우주 만물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구원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다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자람이 없으신 그 사랑,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격이,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루 다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배반하고 무너진 자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부분들, 이로 인하여 주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진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 아파하는 모든 것, 힘들어하는 것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이들이든 퇴원하여 또한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든 오늘 이 자리를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셔서 크신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시험에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명처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을 받아 일어나는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